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출애굽기 안에 등장하는 10계명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10계명 그러면 좀 오늘날 이 성경 여러분 이렇게 앞 페이지 표지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앞에 표지에는 뭐가 있나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 말고 성경 페이지 앞에 10계명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10계명. 10계명이 뒤쪽에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10계명이 뒤에 있죠. 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성경책 앞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성경책의 앞표지에 10계명도 다 같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10계명이 중요했었죠.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책 제일 앞표지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계명이 표지 뒤로 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암송하는 교회도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10계명 암송하는 교회는 거의 없죠. 심지어 요즘의 분위기는 10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대친 오더, 명령이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요즘 누가 10계명 이걸 구약의 율법으로 명령으로 이걸 지키는가 이게 좀 부담 가지고 좀 차갑게 생각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 10계명을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요즘 SNS 많이 하시죠? 거의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SNS의 그 세대별 차이가 좀 있어요. 세대별로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 보면요. 주로 자기 인물 사진입니다. 예, 자기들을 많이 찍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점 드실수록 풍경 사진이 자꾸 들어가고 나중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꽃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저도 옛날에는 산책을 가거나 이러면 안 보였던 꽃들이 요즘 자꾸 보이려 그래요. 이게 저도 나이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앞부분 첫 소절입니다. 어쩌다가 바깥에 나가 있는 꽃을 볼 때 유명한 꽃들 장미라든지 튤립이라든지 뭐 벚꽃이라든지 이런 꽃들은 저도 보면 압니다. 그런데 나머지 꽃들은 들꽃 이렇게 그리고 풀들 같은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풀들 몇 가지 종류는 아는데 나머지 풀들은 잡초 이렇게 봅니다. 식물학자들은 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꽃이고 어떤 풀이고 이런 걸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의 정체성 어디서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내가 세상에서 누구로 알려지고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게 또 이름이 있는데요. 김상태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이름 옆에 뭔가 자꾸 호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니까 간사님, 그래서 김상태 간사. 또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돼서 김상태 전도사. 그다음에 강도사, 부목사, 목사, 나중에 뭐 담임 목사. 뭐 이런 호칭이 자꾸 붙더라고요. 또 미국에 와서는 영어 이름도 가지게 됐습니다. 조슈아라고. 근데요, 제가 이제 붙였는데 보니까 온 사방에 조슈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조슈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여성분들은 미국의 문화 안에서 그 라스네임을 남편 라스네임으로 바꾸는 그런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도 그런데 성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가 모두 자기의 존재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도 복잡하고 말이죠. 세상에 누가 나를 불러준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로 불러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 옆에 붙어있는 호칭 다 떼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부른들, 박사로 부른들, 집사로 부른들, 누구라고 부른들 그 호칭을 다 떼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는 겁니다. 내 누구냐는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군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은 분명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정체성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좀 십계명 그러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차갑게 느껴졌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십계명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정했냐 하면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가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리는 3절부터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시작되는 십계명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1절, 2절의 말씀은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십계명의 목적이 뭔지,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구절이 1절, 2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신구약 성경 66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은 좀 윤리법이 아니냐, 좀 도덕의 기준이 아니냐. 요즘 누가 십계명을 지키고 누가 요즘 십계명의 기준대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는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십계명 Ten Commandments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냐면요, 데칼로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데카가 텐이라는 의미입니다. 텐. 데카는 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데칼로고스가 되죠. 데칼로고스는 10개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10 God's words. 10 God's words.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데칼로고스인데, 이걸 그 영어식 발음으로 쉽게 하려고 데칼로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0개의 하나님의 명령, commandment, that's in order. 명령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높은 사람이 자기 부하에게 이걸 기준이 딱 정해져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칼로그, 데카로고스를 합친 이 데칼로그라는 말이 되면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쓰신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기 이전에 십계명은요, 데칼로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전에 구약 성경 때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커맨드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십계명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개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십계명은 언약 이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믿고 난 후에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데칼로그, 십계명은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데칼로그를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죠.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precious,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holy nation,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The kingdom of priests,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커버넌트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는 것은 서로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자와 피명령자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책임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 하면 부부죠. 부부는요, 서로 부부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으면 너 이거 해, 너 돈 벌어와, 너 이거 이 일 해, 이런 관계가 아니죠. 누가 약하거나 누가 강하든지 간에 서로가 결혼할 때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연약해서 잘 살기 어려울 때에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 언약 관계, 가족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못한다고 너 이것도 안 지켜?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라고 했더니만 그것도 안 해? 나가.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계속 뭐 잔소리를 하든 뭐 끌고 오든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는 것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칼로그 10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 맺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 10계명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들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이 10계명은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0계명은, 이 데칼로그는 뭐 구약에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치, 윤리 기준 이런 게 더 이상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해서, 오늘은 서론이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는 이 10계명 설교 시리즈가 우리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0계명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계명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20장 20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God is Savior and Lord.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20장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낸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은 이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여호와를 구원자로 선포할 뿐 주님으로 선포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반만 선포하는 것이기에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전에 아우카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신자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가 신자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20세기의 이단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고 주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일부만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인격 절반만을 설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구원자로는 선포하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는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20세기의 사이비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20세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 가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건 똑같은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끝.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 고백까지가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에도 저 믿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주인인지 자유는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인지 세상이 주인인지 이게 헷갈리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신자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노력이고 삶의 실천이고 방향이고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회복해도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신약의 사도들은 이걸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자와 주님에 대한 선포를 분명하게 하죠. 복음 전도를.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건 사도 베드로가 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구원자와 함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기억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였던 사실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기저기서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이 원리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후손에게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기억해야죠. 부모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자녀들이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유대 민족이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죠. 알고 있듯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잊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너희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였지만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택한 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됩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결국 다시 강권적으로 나라를 되찾아 주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또 나라를 빼앗깁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죠.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도 식민지라도 자기들이 형성하면서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율법을 그냥 자기들의 이 도덕과 자기들의 뭡니까? 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도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나중에 한참이나 흘러서 팔레스틴이라는 그 땅에서 유대민족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그때까지 나라를 빼앗기고 방황하고 방랑하며 생활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들 나라를 되찾고 나서 다시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간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박물관을 세우고 그 박물관도 그냥 보기 좋은 것들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자기들의 그 힘들었던 세월들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사실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자신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자. 비록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유대민족을 향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안에 내가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두웠는데요. 저의 질문은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목사로서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질문을 바꾸셨어요. 야, 너는 누구냐? 제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목사로서의 호칭 이전에 제 이름 김상태, 제 이름은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잘 살라고 당시에 유명한 스님에게 돈 받고 지은 이름이래요. 어머니께서 제가 교회에 나가는 걸 염려하셔서 용한 점쟁이에게 갔을 때 점쟁이가 그랬대요. 가만두어라. 하나님 안 믿었으면 큰 절에 주지스님 될 사람이었을 거니까 교회 가는 거 허락해줘라.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슨 목사로서의 인생, 저의 호칭으로서의 불림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김상태라는 인간이 어떻게 죄악된, 그대로 놔뒀으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건져주셨는가.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저를 질문해 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냐?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노예 생활하는 그 삶에서 건져주신 김상태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자주 던져봐야 됩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유세비우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교회사 안에 책 안에 등장하는 한 초대교회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은요, 기독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시대였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젊은 집사 한 명이 체포되어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적대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유세비우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로마 시민인지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질문에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변절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원형 경기장에 공개 처형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형되는 날 뜨겁게 벌겋게 달군 쇠의자에 그를 앉히고 결박한 후에 그를 고문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비엔나의 젊은 집사 쌍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기억하고 너 자신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그걸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데칼로그 10개의 내가 직접 기록한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노예로 살면서 그 죄악의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살면서 형벌을 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이 10가지 그 손으로 직접 써서 주신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기 이전에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